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목감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연히 여기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한 시간 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모두의 발걸음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월 24일 오늘은 두 가지 절기가 겹쳤습니다. 교회 절기상으로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한 4월 첫째 주부터 이제 오순절이죠. 50일쯤 지난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동시에 양력으로 오늘이 석가 탄신일이기도 합니다. 이 날이 묘하게 겹쳤죠. 말하자면 성령과 석가 그리고 복음과 불교가 서로 겹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기독교의 복음과 불교를 함께 우리가 비교하면서 종합하면서 우리가 성령이 말하는 진리를 한번 찾아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그냥 한 존재죠. 한 인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교인들 중에서도 명목상인 불교인들이 있겠죠. 그저 우리 엄마 아빠가 불교니까 그저 가끔 1년에 한두 번 절에가는 분이 계시겠지. 기독교 안에도 명목상인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왔으니까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불교나 기독교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실존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마련인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나느냐?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또한 우리가 매여 있는 모든 인간이 매여 있는 죄의 문제,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또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또 인생이 살아가는 허무의 문제, 참 세월이 빠르구나, 벌써 내가 한갑이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내가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구나, 인생이 참 살아갔구나. 인생이 뭔가 바람 같은 인생인데 인생의 답이 무엇인가? 그런 인간의 갖고 있는 실존적인 질문들을 누구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교도 불교 중에서도 이런 갈급함으로 살았던 이 인생의 해답을 찾고자 했던 대표적인 분이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1912년에 태어나셔서 1993년 만 81세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어느 정도 그 수행을 하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출가 이후에 이분이 철조망을 치고 10년 동안 외부인의 출입을 끊은 채 오직 참선에만 몰두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 인생의 허무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불교나 기독교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서 실존으로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20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주무시는 장자불화라는 그런 또 수행을 하기도 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눕지 않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1993년 81세로 돌아가실 때도 앉은 채로 숨을 거두셨대요. 죽는 순간까지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 인간의 이런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 죽음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했던 것은 중세 카톨릭 시대 때 카톨릭 사제였던
루터의 고행을 모두 상기시킵니다. 그 역시 인생의 본래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엄격하게 수행에 매진합니다. 1505년 시대는 달랐지만 인간의 본성은 같으니까요. 1505년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자기한테 매질을 하고 엄격한 거래 성사 이런 모든 수행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으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는 일명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는 28개의 대리석 계단을 무릎으로 한 칸씩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바치면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피난하도록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기어올라서 마침내 꼭대기에 다다랐지만 깊은 회의감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내 죄가 쌓이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더 고뇌스러운 것이죠. 이렇게 죄와 사망의 문제, 인간의 굴레,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그런 한계와 절망에 부딪힌 면에 있어서는 종교를 떠났습니다. 성철 스님이나 루터나 동일한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이 시를 남겼다는 게 유명하죠. 열반성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거기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생 동안 남녀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PPT를 보면 나오시는데요. 산채로 아비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가려나 되는데 둥근 한수대 바퀴가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다. 일생 동안 무리를 속여서 그 죄업의 하늘에 넘쳤다. 산채로 아비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가려나 된다. 그러니까 이걸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이와 관련해 김준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김준호 목사님 원래 철학과 교수였거든요. 계명대에서 전도 유명한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어느 날 수시간에 학생이 질문해 70년대, 60년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산업화가 덜렸으니까 사람들이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한 철학과 학생이 손을 탁 들고 질문합니다. 교수님, 진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칸트가 있고 헤겔이 이렇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 말고 교수님이 목숨을 걸고 흔들 만한 그 진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강한 거예요. 김진호 교수님. 그러니까 수시간 내내 막 당황스럽고 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그 수업을 끝났네요. 그리고 고민하는 거죠. 내가 목숨을 걸고 흔들 만한 진리가 뭡니까? 그리고는 교수를 그만두고 아이스케이트 장사를 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그러다가 그분이 나중에는 불교의 귀의를 하게 됩니다. 철학과 교수까지 했으니까요. 불교에 심취합니다. 새벽 예불도 드리고 경전도 공부하고 진리를 찾는 도중에 어느 날 그 절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효봉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입적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위에 둘러섭니다. 도대체 이렇게 도를 닦으신 수행하신 우리 효봉스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외칠까 다 귀를 기울이는데 그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한마디를 외쳤다고 합니다. 누구나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한 거죠. 그럼 뭐냐?
이렇게 수행한 효봉스님도 아무것도 없다고 외치고 허무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이 불교도였던 김진호 목사님이 실망하고 내려와서 도량으로 들어와 회의처럼 지냅니다. 진리는 어딨다. 근데 이거는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어떤 분이 계시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기독교를 당연히 믿지만 그런 존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어요? 그거는 자동차가 우연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편하지. 어떻게 지구가 우주 공간을 둥둥 떠다닙니까? 그것도 궤도를 따라서 일정한 시간에 정확한 시간. 지구뿐입니까? 어떻게 그 수많은 행성들이 우주 공간을 둥둥 떠다니면서 부딪히지도 않고 그 엄청난 속도로 돌아다니면서도 서로 질서있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는 온 우주 공간에 비하면 먼지만도 작아요. 그럼 이 엄청난 우주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자인 존재와 인간 앞에 선 이 존재 앞에 이렇게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왜 이런 죄 가운데 심을 하느냐? 왜 이런 죽음을 다 맛봐야 되느냐?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왜 그래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할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느냐. 나는 죄를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선한 것이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함은 있지만 내 속에 또 다른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법이 나를 그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절망하는 거죠. 성철 스님처럼 루터처럼 효봉 스님처럼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으로서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그러니 어느 유명한 노래 가사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난 뭐냐는 거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있고 내가 모르는 나도 있고 남이 알고 있는 나도 있고 남이 모르는 나도 있고 남도 나도 모르는 내가 있고 남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나가 있고 내 안에 숨겨진 추악함이 있고 온갖 더러움이 있고 아무도 보름이 없는데 나는 누구일까? 도대체 나란 존재는 누구일까?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숲 같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문제, 허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굴레 가운데 놓입니까?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거예요. 당시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은 아니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은 구약시대 때 성경을 이해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대신 죽어서 우리 죄가 사함하는 것, 구약시대 짐승을 제대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그림자였거든요. 모델이었거든요. 실제이신 예수님으로서 십자가에 죽어서 죄 사함하는데 그걸 자꾸 공격하니까 바울이 거꾸로 얘기하는데 거꾸로 생각해봐. 그럼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되구나.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사망이 와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담은 최초의 인간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대표하는 자였어요. 마치 그와 똑같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 일본과 축구했는데 1-0으로 지면 우리가 진도가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졌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를 대표한 것처럼 아담이 우리 인류를 대표했는데 우리는 그 아담에게 속해 있는데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망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고, 우리 역시 그 죄를 스스로 탐닉하고 죄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자범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죄와 사망의 굴레 가운데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의에 속하게 되었대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복음인데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정복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왜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야 되느냐?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왜 인간이 되느냐?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음을 맛봐야 됐으니까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요한, 똑같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야 되느냐?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의가 되기 위해서 대표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만족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이 되셔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죄값이 다 치러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서 복역을 해서 10년 동안 죄값을 치렀어요. 예를 들면 복역을 했어요. 10년 만에 나갔어요. 감옥에서. 그러면 그 사람 의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에 십자가에 죽은 것은 여러분의 그 빛으로 하면 탕감된 거예요. 10억의 빛을 줬는데 예수님이 대신 탕감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얼마가 있어요? 마이너스 10억에서. 제로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부자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죄가 없어진 거예요. 내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 죄를 지음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된 것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표해 의를 이루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뭐라고 보시냐면 단순히 무죄한 자가 아니라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아들과 동등한 지각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복음이냐? 어떤 사람이 10억의 빚을 졌는데 누가 와가지고 대신 10억을 갚아줬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통장에 100을 올려줬어요. 그리고는 궁중에서 잔치하는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 일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성철스님이 알았다, 종교가 아니라 그냥 그 한 줄기라도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19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엑스폴로 74, 낮에는 30만 명이 모여서 전도훈련을 했고 밤에는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던 그 영상을 봤다는, 그림을 봤다는, 1980년에도 한 번 더 있었어요. 복음화 대성회. 그때 주제가 뭐였느냐? 그때 주제가 바로 나는 찾아내겠습니다. 나는 찾아내겠습니다. 김지영 목사님이 방황하다가 어떤 시기 성경 공부하자고 합니다. 하루 쪼르니까 할 수 없이 성경 공부하는데 에베소서를 공부하다가 이 구절이 그냥 확 왔어요. 성령께서 역사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깨달았어. 난 지금까지 진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찾으려고 했구나. 그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그 진리를 갖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는 진리는 여기구나. 하나님의 의구나. 인간의 의가, 죄덩어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한정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구나. 그게 복음이구나. 당신의 아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덩어리인 우리 사이에 그 화목제물을 내세우신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값이 구원받는구나. 그걸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안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대답을,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올려주시는 거죠.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찬송하려다.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택하셨다.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될 것이다.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기는 영광은 소망을 이룬 줄 알고, 이 못난 현실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못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이삭을 봐라, 야곱을 봐라, 요셉을 봐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존재와 운명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나일강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프라테스 강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요단강 줄기 하나도 사이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강이 아니라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소낙비와 이른비와 늦은비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외쳤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 막 광야에 나왔습니다. 이제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를 앞두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별볼일 없는 그렇게 인간이 보기에 화려할 만한 문명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요. 그들에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그 신앙의 기억으로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쳤죠.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형순이여, 이렇게 한번 봅시다. 시작. 형순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온 백성이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 복음을 믿는 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여러분의 인생은 대신 살아줄 사람도 없고, 목사님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종교를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을 얘기했고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차라리 실존하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무릎 꿇고 여러분 개인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석가를 넘어 복음을, 종교를 넘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넘어 살아있는 복음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 1절하고 3절, 191장 1절하고 4절 모두 4절인데요. 이렇게 우리 한번 이어서 힘차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91장 1절 3절 이어 191장 1절 4절입니다. 슬픈 마음인 사람 예수를 믿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이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쁘리로다 주의 은혜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주를 올려 한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받았네. 어둠만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를 얻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를 얻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허무의 문제, 이 광야 같은, 이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 같이 고백하시고 또 그렇게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나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고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인 것처럼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시들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합니다.